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19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책 중에서 오늘 본문과 그 20장과 21장, 22장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두 권으로 이루어졌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이 예언, 이제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구약의 예언 또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곧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선지자들이라든지 이 약속의 내용이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 하나님의 날, 또 이 주의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율법 원칙에 따라 심판하시고 그리고 남은 자 이제 이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의 날, 또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끝이다 이거죠. 종말, 말세 이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에요? 세상 끝을 다루는 종말에 다루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종말이다.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이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종말. 우리가 이 세상에는 시작이 있으면 항상 끝이 있어요. 이 시간이라는 그렇습니다. 끝 시간, 끝에를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또 이렇게 예언하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이제 그 주의 날의 예언, 약속을 이제 성취하는 날인데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 구약의 주의 날 여호와 날에 성취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심을 이제 초림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주의 날이 성취된 거예요. 주의 날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사도 베드로께서 뭐라 해요? 말세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주의 날이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이제 말세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때 세상이 끝나버려야 되는데 세상이 끝나지 않고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럼 언제 끝나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끝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주의 날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그때도 종말이라고 말해요. 종말.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세상은 끝나지 않고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주의 날이 하루로 이렇게 한 날, 이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시작되는 날로 이렇게 보여지죠. 우리가 산을 보면 뒤에 산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앞에 산 하나만 있는데 뒤에 산에도 앞산과 같은 산이 있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서는 주의 날이 구약의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고 그러나 아직 성취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악한 자의 심판은 뒤로 미루신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런데 이미 주의 날이 구약의 이 예언이 주의 날 성취되어서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이미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제값이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이 말 주님이 재림하여서 최후의 심판할 그 심판이 이미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갈보리에서 이미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죄값을 죄를 빚이라고 표현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 언약에 따라 계약서에 따라 빚을 다 갚으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빚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누가 대신 심판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이 주의 날이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이중적으로 초림과 재림으로 나눠져서 구약 성경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제 7인이 심판이 있고 7납발 심판이 있고 7대접 심판이 16장까지 끝나요. 그래서 17장, 18장에 이제 음녀 바벨론에 대한 이제 마지막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8장으로 끝나지 않고 19장 10절로 끝납니다. 19장 10절은 뭐냐면은 승리의 노래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7장 18장으로 끝나버리면 좋은데 이 19장 10절로 한 단락이 끝나는 거 하냐면은 이것이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서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제 모세와 함께 어때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이렇게 잡고 있고 그리고 음료와 비교하는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이제 21장 9절부터
22장 이 9절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19장 11절부터 21장 8절 이 단락도 이제 19장 1절부터 21절 그리고 21장 1절부터 이 10절은 심판이죠. 심판을 다루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 심판을 다루고, 이 21장 이 1절부터 8절은 새하늘과 새 땅,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 영원한 구원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11절부터 21장 8절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백마탄자와 최후 심판과, 그리고 다음 주 살펴볼 20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천년왕국과 또 최후 심판, 그리고 20장 10절부터 21장 8절 백보자의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둘로 나눠지는데, 백마탄자가 1절부터 16절에 대한 에서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최후의 전쟁, 심판이 17절로부터 21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하늘에서 오시는 백마탄자입니다. 우리가 백마탄자, 우리의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을 요한은 세 번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는 1장 9절부터 20절에서 영광스러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환상을 보고, 그 주님이 어디에 계셔요? 교회 사이에 이 거니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소개를 하였고, 두 번째는 4장과 5장에서 이제 죽음당한 어린 양 같으나 하나님 보좌 옆에 서 계시고 바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소개하였고, 오늘은 세 번째로 이제 백마를 타고 열린 하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영광의 주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마탄자 영광의 주님인데, 이 주님이 어떤 주님이세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와 연합하신 주님이심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와 누구보다도 정말 나와 영원히 하나 된 주님이죠. 나를 사랑하고 나와 연합되신 주님. 헤어질 수 없는, 바로 나는 포도나무 너의 가지라 것이 주님을 떠나서는 어때요? 우리는 사망밖에 없는, 그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신 주님, 바로 그 주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백마탄자의 이 요약전 소개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첫째로 이 그는 충신과 진실 그 자체이십니다. 여기서 충신은 이게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또 진실은 진리시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이 아멘은 히브리어에서 맞습니다, 진실입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 아멘 아멘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70인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인데 이 아만을 신실 또는 진실로 번역하였어요. 신실이나 진실이 아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아멘 아멘이신 분이시기에 그의 모든 말씀과 모든 행위, 모든 삶은 전적으로 어떠다는 거예요? 진실하며 믿을 수 있다, 확실하다, 절대 진리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바로 이분. 둘째로 그는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그는 심판자이시며 전쟁의 용사, 전사하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심판과 전쟁의 방법이 뭐예요? 공의로 심판하시며 전쟁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로. 우리가 전쟁하면 뭐 칼 들고 무기 들고 이렇게 무력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뭐 비행기가 폭주를 한다든지. 그런데
바로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은 그렇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전쟁한다는 거예요. 공의로 한다는 것은 율법 원자에 때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재판과 똑같아요.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해요? 재판에서는 처벌을 받고, 죄가 없는 사람은 어떠해요? 재판에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공의로 판단하시고 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싸우신다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가 없으면 의로우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눈꽃만큼의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이 전쟁에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마 탄 자는 이 백마라는 것이 의롭이잖아요. 깨끗함을 상징하잖아요. 거룩함을 상징하고 또 승리를 상징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백마 타고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공의로 심판하고 공의로 이긴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죄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선언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전쟁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의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바로 봐야만이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로 그런 재판하시고 그리고 전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구름 타고 이렇게 오신다고 이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 백마 타고 오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말 구름 타고 오실지 백마 타고 오실지 어떻게 우리가 어느 것이 맞겠어요? 구름도 타시고 백마도 타시고 이런 표현들은 뭐겠어요? 여기서는 전쟁이니까 전사로 용사로 오시니까 백마 탄다고 오시고,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도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이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오신다는 거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느냐 백마 타고 오시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실 때 주님이 초림 때는 어린 아이로 이렇게 오셨지만 이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이 사실을 백마 타고 오신다, 또 이렇게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백마 탄 자의 구체적인 소개입니다. 11절 16절입니다. 첫째로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즉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거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그가 보실 때 감춰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도 아시고 또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다 아시는 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상징하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이라는 것은 왕관이에요. 왕족의 통치권을 가졌는데 많은 통치권을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다는 그런 상징이죠. 그래서 우주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왕권을 말하고 있고, 또 이름이 쓴 거 하나인데 자기밖에 아는 자 없다는 이 비밀의 이름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백마 탄 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인 우리와는 무한의 차이가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도 다 알지 못합니다. 구원을 얻는데 충분한 우리가 지식은 가질 수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 주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 안에 모든 이 지혜가 다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겸손하게 하나의 부분을 알고 있다, 이렇게.
내가 작은 부분을 알고 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나와 다른 주님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해석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어느 것이 주님에 대한 더 밝은 진리인가 이런 자세로 서로 대화하고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는 구속주이시며 하늘에 있는 군대 성도들의 주가 되십니다. 13절과 14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서 그가 입었는데 해서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했잖아요. 이 동사는 능동 완료 동사. 그가 스스로 입은 거예요. 입어 오시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 말은 군대들이 스스로 입은 것이 아니라 입혀온 그런 뜻입니다. 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입도록 허락된 거예요. 하늘의 군대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말은 뭐 입었는데 입고 비싸게 보이지만은 능동과 수동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입었어요. 그런데 그의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스스로 입은 것이 아니라 그에 의하여서 입혀진 옷을 입었습니다. 먼저 그는 피 뿌리는 옷을 입고 있는 자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 뿌려진 피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 원칙에 따라 하나님의 최후 심판으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피 뿌린 옷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흘린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피 뿌려진 옷을 입으신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이 피가 우리의 대속의 죽음인 거죠. 우리 죄값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은 죄값을 치르신 것이 그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제 그의 구속으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온 하늘에 있는 군대들입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보통 천사라고 생각도 하지만 천사들이 아니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받은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19장 8절에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스스로 입은 것이 아니라 어때요? 허락을 받아서 입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린 양 아내들에게 어린 양 자기가 흘린 십자가에 흘린 그 의를 우리에게 정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온 하늘에 있는 군대들도 어떤 거예요?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씻으신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군대들입니다. 그래서 또 20장 9절에는 성도들 진과 사랑은 성이라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17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서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제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계신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자들이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의 피로 속량하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서 공의로 싸우는 백마탄 자를 계속 따르면서 승리하는 백마탄 군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백마탄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늘의 군대인 우리 성도들도 백마를 탔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 같이 우리는 의로운 존재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항상 승리하는 자들이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까요? 그것은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인은 어떤 거예요? 율법 원칙에 따라 하나님께서 영생과 복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저주와 사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약속이에요. 여기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대로 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뭐 종말이 가까울수록 뭐 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환란 중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이겨요? 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을 싸우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백마를 타고 하늘에 속한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의 이름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전인격과 그의 사역의 근간, 그의 모든 것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피 뿌리는 옷을 입으신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2절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거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을 설교하며 가르치며 공의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는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은 예수의 증거는 곧 예언의 본질이라 이렇게 19장 10절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의 복음이죠. 이 복음 우리 복과 생명을 준다는 승리를 약속하는 복음이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항상 성경을 읽으시고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의 사역입니다. 15절, 먼저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세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까? 그가 재림하여서 모든 그의 원수들이 승리하였으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니까 모든 만물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마귀라든지 모든 만물, 지금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주님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도 어떠해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니까.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바로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 이 말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였듯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을 곧 다른 말을 말하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바로 부활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승리를 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재림하여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죠. 그가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 초림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통해서 이미 만왕의 왕과 만왕의 주로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어때야 되겠어요? 주님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의 사역의 15절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받겠고 이게. 이제 검과 철장은 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친히 말씀으로 만국을 치시며 또 다스리며 또 심판하실 거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만물이 아직 우리 주님께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 다 믿지도 않잖아요. 예수님 믿으라면 막 웃어버리고 그러잖아요. 또 모든 마귀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또 거짓 선지자들도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가 다시 오시면 어떠겠어요? 그때는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복종하게 될 거예요. 그 결과로 만물이 그에게 복종할 때 그와 연합되는 우리에게도 우리 발 앞에도 만물이 복종하게 될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은 바로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원래 예수님이 가졌던 만물의 왕권을 누가 가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진 거예요. 하나님 형상은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누구한테 그 권세를 놓쳐버렸어요? 마귀한테 줘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데 이 만물의 영장 노를 못하고 있는, 왕노를 못하고 있어요. 환경이 지고 있어요. 이 왕이라는 것은, 이 주라는 것은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환경이 지는 자는 그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라고. 지는 자가 아니에요. 육체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걸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 보면 내가 약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왕노를 하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지금은 만물이 우리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프기도 하고 병들고 하는데 아직은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때는 모든 만물이 바로 주님께 굴복할 것이고 동시에 주님의 아내인 신부인 저와 여러분의 발 앞에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28절에 만물 다스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그때는 만물의 영장으로 천사들도 우리 발 앞에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백마탄자와 최후의 승리와 심판입니다. 17절 21절인데요. 먼저 한 천사에 의한 하나님의 큰 잔치의 모든 세의 초청입니다.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걸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렇게. 이것은 언약적인 저주죠. 언약을 깨면은, 죄를 지면은, 이 언약을 맺을 때 쪼갠 짐승 사이에 지나가는데, 우리가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쪼갠 짐승처럼, 우리가 쪼개져서 죽음을 당해서 바로 이 짐승의 밥이 된다는 것이 이 언약적인 이 저주, 심판을 받는다.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39장과 17절, 18절의 이 성취입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예언했는데 종말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큰 잔치라 했는데 큰 잔치 앞에 정관사 그가 있습니다. 그 큰 잔치. 그러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을 가리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가리킵니다. 동일한 잔치예요. 내용은 달라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기쁨의, 즐거움의, 축복의, 복의 잔치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이 잔치인 거죠. 잔치가 아니죠. 하나의 심판이죠. 왜냐하면 옛날에 이 사람이 죽었는데 장사 지내지 못하면은 그것도 더 비참한 저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의 짐승의 밥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비참한 하나님 심판을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쁨과 축복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이 저주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짐승과 거짓 선자와 그들의 군대에 대한 최후 승리와 심판입니다. 19절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기 짐승은 13장에 나오는 이 두 짐승을 가리키죠. 그런데 이 전쟁이 이 여호와 날의 이 아마겟돈 전쟁 16장 14절과 16절에 말하고 있는 최후의 마지막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최후의 전쟁,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과 사람들 모으고 두 짐승이 이렇게 모여서 공격하는 전쟁인데 어떻습니까? 전쟁의 이 결과는 말 그대로 용두삼위격으로 시작되자마자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하늘의 군대인 성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어요. 구경만 하고 있는데 오직 백마탄자가 짐승과 거짓 선자를 잡아가지고 산채로 유황불의 못에 던져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나머지 땅의 인군들과 그의 군대들은 그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전쟁이 이렇게 싱겁게 끝날까요? 이미 말씀했지 않습니까? 율법 원칙에 따라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로. 죄인에게는 어떠겠어요? 말씀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편에서는 막 무기를 가지고 뭐하고 막 그냥 대단하게 막 서로 모아가지고 공격한다고 굉장하게 보이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의 십자가로 그들을 결정적으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이미 그때 끝난 거예요. 그때 이미 이 죄인이라든지 마귀라든지 귀신들은 그때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뒤로 재림으로 미루셨는가? 그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참으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뒤로 미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결정적으로 이렇게 그 D-Day로 말해요. Decisive Victory Day라고 해요. 결정적으로 승리하셨어요. 이미 승리하셨고 그리고 이제 승리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그를 살리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승천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그래서 만왕의 주와 만왕의 왕의 근거한 그의 말씀으로 그들에 대해서 최후에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이제 어떻게 보면 잔당이 남아 있는 거죠. 바람 같아 보이지만은 이빨 빠진 어떻게 보면은 독사와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이 17장 14절에 말하는 만주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것을 이기실 터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미 이 승패가 결정난 싸움이에요. 해보나 말한 거예요. 바로 주님의 적들이 세상에 반역하고 뭐 어떤 할지라도 요란한다 할지라도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나머지도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의 이 죽음에 천사들 초대를 받은 모든 새가 그들 살로 배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씀을 죽은 그들도 부활하여서 흰 보호자의 최후 심판을 받아 두 짐승같이 산채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죽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20장 12절과 15절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산채로 유황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을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심판을 위해서. 산채로.
산채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의 환상을 말하고 있지만은 주님이 그의 성도들을 모아 하늘로 데려간다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를 데리고 하늘로 데려간다, 휴거한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주님은 그 군대와 함께 백마일동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오셔요?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21장 2절에도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0장 10절에서도 이 사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초림으로 이 땅에 이미 임한 천년 이 천국이 그의 재림으로 새롭게 될 이 땅에서 영원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현재 이 땅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는 상태는 아닌 거죠. 그러나 이 땅을 버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천과 지를 창조했는데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새롭게 변화시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계속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비밀 휴거설 같은 것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공중에 막 휴거하고 어떤 사람 들어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 휴거가 있다면 그것은 공중에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그래요. 공중에 주님 오신 주님을 영접하기 우리 공중에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하늘에 백마 탄 군대인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휴거가 있다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휴거가 있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잘하면 휴거를 받고 못하면 어떤 사람은 땅에 이렇게 버림받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막 어때요? 막 비교해가지고 우리는 다른 기성교회 다니면은 전통교회 다니면 구원 못 받고 우리에게 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굉장한 표적들을 이렇게 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막 정말로 막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고 막 깜짝 놀래가지고 진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기적을 이렇게 사모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픈다 할 때 저도 우리 이나와 집사님에게도 참으로 고통스럽다 할 때 정말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적 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있어요. 주님께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론이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걸 체험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구나. 그렇게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굉장한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들의 가르침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일치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다른 종교에도 이방 종교에도 뭐 남녀 호랑교에도 막 병 고침도 있어요. 거기 가서 병이 나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아버님은 남녀 호랑교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나았으니까. 그런데 남녀 호랑교는 거짓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다 거짓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의 현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배반하여도 너무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은 나그네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백성이고 하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천지가 흔들려도 새 언약대로 될 것이니 우리 주님의 재림, 최후 심판을 확신하시며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